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이 그 어떤 마음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좋은 양식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설교도 못하는 것 같지만은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사용하셨다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옆에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욥기는 바로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그 고난의 최고치를 겪은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고난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또한 약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의심하거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갈 때 그 고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화목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그 화목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네. 내가 보기에도 자네 가정은 참 화목한 가정이 돼. 근데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대답하기에 앞서 장남을 불렀습니다. 얘야, 뒤뜰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만 따오거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파랗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감을 따오라고 시키다니 과연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 누구나 보기에도 생각할 겁니다. 아니, 감이 이제 겨우 파랗게 열매가 되어서 아직도 익으려면 멀었는데 그 감을 따오라고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그 새파란 감을 따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수확철도 아니고 감을 따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그 감을 따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혹시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좀 시킬 일을 시키세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답변하며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예, 아버지, 한마디 대꾸하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감나무에 올라가서 시퍼런 감을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좀 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차남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차남이 달려와서 예,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래, 너를 불렀다. 외양간에 가서 저 소를 끌어다가 저 지붕에다 좀 올려놓거라. 아니,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얘기입니까?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다 올려놓으라니 이거 힘들 뿐더러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심부름을 시킬 때 뭔가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또 현실에 맞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시키고 또 그의 말에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아들들은 아이 아빠 지금 바빠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남은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외양간에 가더니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와서는 그 사다리 위로 먼저 올라가더니 소를 잡아 끄는 겁니다. 소는 안 올라가겠다고 매매 그러고 그 차남은 소를 어떻게든지 그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막 낑낑대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네. 이제 내가 자네 집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가 그 비결을 오늘에서야 내가 알게 되었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그 아들의 순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백하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 의견과 경험과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자아와 내 육신의 정욕, 이 모든 생각과 경험 또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같이 생각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도구로서 음성에 순종하며 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요즘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가, 젖먹던 어린아이가 그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 이제는 자기 의견이 생기고 자기의 발언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모든 잣대에 부모님 말씀을 올려놓고 이리 자리고 저리 자르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틀렸다고 혼을 내기도 하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을 보면서 나의 어렸을 때를 바라봅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내가 장성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 내 마음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와 아름다움과 믿음, 사랑이 싹틀 때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요, 평강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로 오셨습니다.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화목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로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몸과 살을 피를 온몸을 다 갈기갈기 찢으면서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최고의 비결은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내가 저들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 고민을 400년 동안에 얻은 결론이,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자 결단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화목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치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이 생명 다 바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